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의 상계동에는 돼지를 기르는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돼지를 길러서 명절 때나 잔치 때 잡습니다. 마침 명절 때가 되어서 돼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돼지를 죽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동네 어르신이라고는 저희 아버님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님께서 이 돼지를 죽이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돼지를 우리에서 끌고 나와서 돼지를 도끼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쨌든 동네 아줌마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제 아버님께서 도끼를 들고 그 돼지 머리를 내려치려는데 아버님의 눈과 돼지의 눈이 그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도끼로 돼지 머리를 때리지 못하고 그만 돼지의 코를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돼지 눈이 뒤집히고 코에서는 피를 줄줄 흘린 채로 자기 죽겠다고 꾀꾀거리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겸언쩍어서 뒷머리만 긁으셨고 이 돼지는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바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본문은 번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 번제는 말 그대로 동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나 혹시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오늘날 예배 형식의 한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에 가장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넘도록 대면 예배조차 제대로 이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화상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무슨 상관이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과연 화면만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고 밖에서는 이런저런 소음이 그렇게 들려오는데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왜 드려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이 번제가 나오죠. 이 번제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직접 그렇게 안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고의든 실수든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유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소유라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없는 사람은 짐승을 사가지고 와서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끌고 온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수하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의 죄, 그 죄를 이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도 기쁘게 받으셔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바로 이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없으면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만남보다도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가장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직접 그렇게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 반드시 숫송아지를 가져오라 또는 순양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짐승은 비둘기 말고는 모두 수컷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수컷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수컷이 비싸다 그래서 드리라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수컷만 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그 죄의 씨까지도 없애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수컷만을 드리는 제사는 오로지 이 번제 제사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은 누가 죽여야 할까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직접 그렇게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이 짐승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그렇게 짐승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될까요? 사실 정작 죄로 죽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를 지은 그 사람, 즉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는 것인데, 이렇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죽이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을 죽일 때 이 사람은 그 짐승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기가 직접 그 짐승의 숨통을 끊어야 하는데, 그러면 짐승을 죽이면서 원래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아마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에 그 짐승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지을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을 자기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죄인인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또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죽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죽을 죄인,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런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나 대충 때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죽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까지 직접 그렇게 벗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일 텐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이 당사자에게 그 가죽을 벗기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죽을 벗기기 전에는 짐작만 할 뿐 그 짐승의 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든 이런 죄를 낱낱이 드러내려면 그 죄를 덮고 있던 그 가죽을 벗겨 버려야 이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가죽이 바로 우리의 겉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뒹굴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어려운 척,
깨끗한 척 했던 우리는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죄를 감싸고 있는 이 가증한 가죽을 벗겨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중한 마음의 가죽을 찢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옷을 찢지 말고 바로 우리 마음의 가죽을 찢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찢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의 실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번제물에 각을 떠야 하는데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바로 부위별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에 각을 떠라고 하셨을까요?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그렇게 불에 태우면 그러면 불에 잘 탈 것 같아서 그래서 각을 떠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짐승의 이 각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짐승을 부위별로 자를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대신 죽는 짐승의 손을 잘라야 하고 자기의 발로 죄악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제물의 발을 잘라야 합니다. 자기의 머리는 온통 죄 지을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짐승의 머리도 이 사람이 잘라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짐승의 각을 뜨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통곡하고 또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짐승의 각을 뜨면서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아마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각을 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가죽을 스스로 벗기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지은 여러분의 손을 잘라내고 죄악의 길로 간 여러분의 발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 아니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스스로 각을 다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가죽을 벗기고 죄 지은 손과 발을 직접 자를 수는 없겠지만 가죽을 베는 심정으로 손과 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죽을 벗겨내시고 각을 뜨시고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까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사람, 그 사람도 바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몽땅 태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태울 걸 왜 이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그렇게 물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물로 씻지 않은 채로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거룩한 제단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단에 올려놓을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깨끗하게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마음 또는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장을 씻어라 라는 그런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채 제물을 드린다면 그 거룩한 제단마저도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내장이나 정강이나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행여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행여 제단을 더럽힐까봐 씻고 또 씻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얼마나 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인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내어놓고 씻으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그 더러운 마음 씻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자신까지도 오염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까지도 더러워지고 만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를 씻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지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에게 잘못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사람, 아니 난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죄 지은 것은 다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은 거지 나는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그저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환경이나 탓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이나 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었으면 그러면 정말 깨끗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에게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깨끗해져서 제단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 위에 다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불태워서 죄라는 죄는 흔적도 없이 싸그리 다 없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 즉 불살라서 다 태워버리는 것, 이것을 화제라고 하고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의 고기, 가죽이나 아니면 정강이나 내장 이런 것들을 태우는 그런 냄새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몽땅 불에 태워서 드려야, 그래야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주 죄로 인해서 불편했던 마음, 인간들에게 화났던 그런 마음을 누구로 들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아주 죄라는 죄는 싸그리 다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을 뜨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장과 정강이 씻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놓고 죄라는 죄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래서 그 죄라는 죄는 몽땅 불태워서 죄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짐승만을 죽이고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자기들이 많은 죄를 지을지라도 자기 자신들은 죽지 않고 짐승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긴커녕 오히려 방자하기 짝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을 짐승을 대신해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죽을 벗기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그 살가죽이 쪽쪽 갈라지셨습니다. 죄 짓는 도구였던 우리 손과 발에 각을 뜨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씻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그만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게 되셨습니다. 온통 죄지을 공리로만 그래서 잔머리만 굴렸던 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짐승처럼 피 흘려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처럼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려고, 그렇게 제물처럼 죽으시려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오늘도 여전히 나 자신을 죽이지도 않은 채 이 시간에도 그저 예수님만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죽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죽이는 이런 예배는 바로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 그래서 확실히 나 자신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대신 나를 살려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Changing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즉 죽어야 할 나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시간,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나머지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에도 성공하고 우리 삶에서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스러운 죄를 덮고 있는 내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던 손과 발에 각을 떠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자기 변명이나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로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명심해서 온전히 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런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